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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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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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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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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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읽고 마지막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못하던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해서 이제 부활의 그런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그런 전파도 그리고 우리의 헌신도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그 본문 20절에서 28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미래에 대한 그 부분을 다루었다면은 오늘 본문은 부활과 이제 현재의 삶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2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제 29절에서 좀 난해한 표현이 나오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대신해 살아있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해석도 이제 명확한지는 확정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기서 어떤 특별한 세례 관습을 교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어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앙적 행위를 예로 들어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왜 죽은 자와 관련된 신앙적 행위를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 결국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나면 죽은 자를 위한 소망도 없고 죽은 자와 다시 만날 기대도 없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어떤 신앙적 행위도 결국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와 그러한 봉사도 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우리의 예배도 결국 잠깐의 위로에 불과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그런 헌신도 결국 사라질 수고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의 눈물과 그 기도도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섬김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영원한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활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의 그러한 예배와 순종과 헌신을 붙들어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이 현재의 삶에 갖게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며 이번에는 고난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0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2절에 맹수와 싸웠다라는 표현이 실제 맹수와 싸움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짐승처럼 사나운 그런 대적자들과의 그 충돌을 비유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때문에 죽음에 이를 만큼 큰 위협을 겪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복음의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그를 항상 뒤따라 다녔던 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그림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늘 반대가 있었고 조롱과 그런 박해가 있었고 실제적인 그런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척을 당하며 죽음에 가까이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런 고난을 설명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왜 이렇게 살겠냐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삶은 그 어떤 사람보다 어리석은 그 삶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손해보며 순종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세상의 그런 인정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도 권력을 내려놓는 것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도 결국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부활이 없으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오늘의 쾌락이 전부이겠지요. 죽음이 끝이라면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거룩보다는 성공이 중요하고 순종보다는 편안함이 중요하고 헌신보다는 나의 그런 만족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가질 수 있으나 절제하는 것도,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도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그 근거는 부활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외로울 때가 있고, 용서하면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갚으신다는 것을요. 부활의 때에 세상의 그런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역전이 된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부활신앙은 현실의 그런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가장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는데요. 33절과 3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은 반드시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를 믿지 않으면 오늘을 바라보는 그 방식들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영원히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현재의 쾌락과 이익이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즐기면 된다, 편하면 된다,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 이것이 부활 소망이 없는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동무는 단지 악한 성격, 나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죽음 이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 가치관들, 문화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 오늘의 쾌락이 전부이처럼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모두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나쁜 동무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속삭임을 듣죠. 죽으면 끝인데 지금 즐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 없는 세상의 거짓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이 말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세 번역에서는 조금 더 강한 어투로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깨어난 자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것은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죄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에 무뎌지고 영혼을 잊어버린 채 오늘만 바라보는 상태가 바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중요한 지점이 또 한 번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의 그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아무렇게나 소비해도 되는 시간이 아닌 영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 신앙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늘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관계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을 간다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기에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세상의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과 로마서 8장 18절로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참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겪는 이 땅의 고난이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분명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점점 예배와 그 경건의 생활이 죽어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깨어나기를 지금 바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즐기면 된다는 세상의 거짓 속삭임에 점점 마음을 빼앗기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거짓말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위해 잠깐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낭비와 어리석음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활 소망을 놓지 않고 날마다 깨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거짓 속삭임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며 깨어있는 그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교구 11여 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